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윗이 왕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앞으로 어떤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또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여기까지 사무엘하 5장까지 왔어요. 마침내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사무엘에게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정확한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0대 후반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어림잡아서 한 17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다윗이 37세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무려 20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물론 후반에 7년 6개월은 헤브론에서 왕로로 됐으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을 뺀다고 해도 좋게 13년은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왕이 아니지만 왕인 것처럼 사는 그런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17세부터 37세까지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을 살아낸 다윗에게는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의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기다리는 거 뭐 어렵나? 시간 가면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은 흘러가니까 기다리다 보면 왕이 되는 거지, 기다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나 왕이 될 거야, 나 사무엘이 나한테 기름 부어서 나 왕이 될 거라고 했어 라고 스스로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다녔나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경솔하게 마음에 품지 않았어요. 진중하게 마음에 품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요셉조차도 어렸을 때 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자랑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나에게 절했다 그러면서 우쭐해 했거든요. 다윗에게는 그런 경솔함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무엘이 예언한 것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나 대단하게 봐야 돼. 나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참 겸손하고 자신의 용사들과 함께 싸우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참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높임을 받고자 하거나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주세요, 나 좀 대접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잘 보여지질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20년 전에 예언하셨다면 그 과정이 이렇게 가까워져 가면 갈수록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법도 한데 그에게는 그런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과 정치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헤브론에서 북쪽 지파들이 참 많이 힘이 약해졌으니까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정치력을 이용해서 자 이제 내가 한번 정치력을 사용해서 왕이 돼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도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는 참 쉽지 않은 기다림의 세월들을 인내하면서 보냈다. 이렇게도 하지 않고 저렇게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다른 길들은 다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리는 그 과정들을 잘 지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균형 잡힌 순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순종을 하되 균형 잡혀 있는 것이죠. 조급하지도 않지만 무관심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지만 나태하지도 않은 기다림.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할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무책임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균형 잡힌 순종.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런 활동력과 정치력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때와 그 힘을 자제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도전하듯이 자기 인생의 문제 앞에 도전할 줄 아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그 용맹한 사람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자신감과 겸손함이 균형 잡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윗은 참 균형 잡힌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그가 충성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다윗처럼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7세의 다윗 보면 전쟁에서 잔뼈가 굵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그 미묘한 정치 싸움들을 그가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경험도 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지혜롭게 겸손하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처신하는 법도 배우고 37세의 다윗은 왕의 모습을 갖췄을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게 있으면서도 젊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좀
겸손하고 아름다운 덕을 갖춘 그런 사람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17세의 다윗은 어때요? 17세의 다윗은 왕으로 보이질 않아요. 형님들 도시락이나 싸서 나르는 그런 아직 철없는 아들처럼 보인단 말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17세의 다윗은 참 부족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뭘 보고 17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아까 우리 찬양하다 보니까 사랑받기 어려운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여쁘게 보셨다. 찬양 가사를 정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품도 자라나고 믿음도 자라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처음 경험한 그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불순종하기 일쑤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하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신 거죠. 17세의 다윗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너는 왕이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어려운 그때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오래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제가 정말 자라날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언젠가는 다윗처럼 언젠가는 욥처럼 사도 바울처럼 멋진 인생이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면서 여기 북쪽 지파 또 남쪽 지파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었나 봐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 왕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왕이라고 하는 정확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일부러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자잖아요. 양치기예요. 제가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직업이 뭐냐고. 그래서 제가 빠스토레라고 그러니까 양을 몇 마리랑 기르냐요 저보고. 그래서 그런 빠스토레가 아니고 내가 끼에자 꼬레아나의 빠스토레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옷을 너무 아무거나 입고 갔나 이런 슬픈 생각도 좀 들면서 다시금 빠스토레가 양치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그죠? 근데 왕이 돼도 너는 양치기라는 거야. 하나님은. 양치기는 뭐예요? 양을 지키고 양을 돌보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에요. 너는 왕이 되어서 너의 할 일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양을 지키듯이 백성을 지키고 양을 돌보듯이 백성을 돌보라. 너는 양치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자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영역에서 주변 이웃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고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을 심으려고 할 때 그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돌보는 역할,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 문제를 돌봐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도 너는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쉼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힘을 내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목자가 되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 역할을 다윗은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먹여 주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시편 23편 다윗이 쓴 시편이 기억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다윗이 진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목자 역할은 어렸을 때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가 그 일에 능숙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나라를 다스리는 목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것을 지키고 돌보는 좋은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서 그런 큰 일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목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지켜주는 그런 좋은 목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참 신기하죠.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 중에 섬처럼 예루살렘만 정복을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부수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왜 여기만 점령을 못했는가? 실제 예루살렘을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그 반대편에는 또 다른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예루살렘은 마치 이렇게 자연적인 성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 위에 산처럼 솟아 있는 그 땅 위에다가 또 성벽을 쌓았으니까 얼마나 난공불락의 성이 되겠습니까? 이 평지로 연결된 부분은 북쪽밖에 연결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거기에 살면서 많은 시간을 지내요. 다윗 시대까지 왔으니까 몇백 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여부수족을 치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겠다고 했을 때 몇백 년이 지나도 너희들이 우리를 못 이겼는데 네가 나를 이긴단 말이냐. 절름발이도 맹인도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쳤을까요? 여기 노래에 보면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흐르는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이 있잖아요. 물길이 있어요. 지하 그 통로가 있습니다. 그 지하 물길을 따라서 소수 정예 부대가 올라가서 성문을 열었을 거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을 이겼다. 이렇게 그 다윗의 전술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은 그 기온샘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바깥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게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물을 마시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는 바깥에도 샘이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빼앗은 거 참 잘한 일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장소를 수도로 정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북쪽 지파의 땅도 아니고 남쪽 유다의 지파 땅도 아닌 가장 중립적인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기를 원했고 북쪽과 남쪽의 경계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거기에 수도를 정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의 요새입니다. 이곳에 수도를 정하면 정말 방비하기가 좋고 오래오래 수도가 되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성을 점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성을 점령하려면 내가 군사를 동원해야 되고 실패할지도 모르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도전하고 싸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도 못한 일을, 사사기 시대에도 못한 일을 다윗이 해내고 말죠.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천년 고도 예루살렘 성을 그가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기 두로왕 히람이 건축자를 보내서 다윗성을 쌓죠. 그 다윗성이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랫동안 인내하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온 다윗에게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가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싸워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사람에겐 이와 같이 형통한 삶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들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어떤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난 정말 능력 있어 이렇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12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한 것처럼 잘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는군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삶에 복 내려 주셔서 우리가 아직 어리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고난의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